예레미야 39장 17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구원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니라. 예레미야 39장 1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합니다. 가정아 살아나라. 성도요 살아나라. 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 한번 맞춰봅니다. 첫째 날, 명령한 대로 땡 지켜 행하였노라. 뭐죠? 네. 자,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자, 둘째 날, 자, 맞춰봅니다. 시작.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하나님 말씀은 누구만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만 기록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마세요. 집만 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록하고 적어 나가야 된다. 자, 셋째 날 시작. 네, 적다 보면 또 포기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또 적는 겁니다. 또 다시 시작합니다. 필사하다가 멈추신 분 있죠? 또 하십시오. 네,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자, 넷째 날 시작. 네,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도 기도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말씀 중심으로 기도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다섯째 날. 네,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전쟁통에도 그거를 찾으러 가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가정이, 자녀가 나에게 주신 분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섯째 날. 자,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죠. 자, 내가 그날에 너를 뭘까요? 네, 구원하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예,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서는요, 총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구분하는 방법이 다양해요. 이렇게 달락달락 나누는 게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하는 교재 이 큐티인에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오늘이 끝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또 시편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자, 그런데 39장에서 마무리한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39장에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라고 했던 그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마무리가 돼요. 예수님이 망한다,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그 리셋 버튼이 오늘 딱 눌러지는 그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심판이 임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아마도 39장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육적으로 보면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외롭게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는 거예요. 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육적으로는 멸망이에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는 날이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근데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가정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날이 옵니다. 예,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저희 어머니에게 감사한 거, 저희 아버지가 참 대단한 분이셨거든요. 근데 끝까지 믿음 지키고 포기하지 않으신 게 저 너무나 감사해요. 반드시 하나님 리셋 버튼을 누르는 날이 옵니다. 그때는요 심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시드기야 왕은 온 가족이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고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 감옥에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여러분 무슨 죄가 있어요? 이 아들들은 솔직히 이름도 없어요. 몰라요. 근데 처참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하는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리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그 외로운 길을 걸으셔야 돼요. 때로는 힘들지만. 그렇지만 외롭고 힘들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려놓으니까 애꿎은 자녀들까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9장에서 40년 동안 경고한 남유다의 심판이 그대로 성취되는 내용이 오늘 39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또 참혹한지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의 소용돌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구속사는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심판은 언약이에요. 언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도 심판이 여러 번 있었죠.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이고, 그렇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도 심판이잖아요. 그런 심판의 언약이 계속 있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백성은 그 심판 가운데도 영생을 얻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심판 가운데 뭐예요? 영벌인 거예요. 영벌.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것도 구원의 사건이고 구속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궁의 내시 구수 사람 에벤멜렉을 사용하셔서 물 없는 진창에 빠진 예레미야를 구원해주는 은혜, 이거를 또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39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사가 동시에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그날에 일어난 이 구원의 사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저를 한번 저 파란 글씨 막 굵은 거 읽어봅니다. 시작. 반드시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보낸 군대가 마침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 1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달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죠. 그리고 시드기야 제11년 동안 왕 위에 있었으니까 그때 함락이 되는데 2절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시드기야의 제1년 째 달 9째 달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에 함락되매. 자, 여러분 성경은 잘 보세요. 슬픈 역사를 감추지 않아요. 성경은 안 감춰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전부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내 죄와 우리 가정의 수치를 다 알고 계세요. 도리어 여러분, 내 죄와 수치를 드러내고 말씀 묵상을 통해 해석하고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할 때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창피하지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가정에서 자랐고요. 다 힘들고 아프고 수치스럽고 죄스러운 그런 일들이 가정사마다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감추고 말씀으로 해석이 안 되고 계속 마음에 품고 그렇게 꿍꿍 앓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게 나중에 고름이 돼요. 봉화지겸이라는 거 아세요? 겉으로는 멀쩡해. 근데 속은 썩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가지고 와서 오픈하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함께 기도하고 너나 나나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뼛속까지 그러니까 멀쩡하게 여러분 아무런 죄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는 항상 내 수치와 죄를 드러내고 그것이 말씀으로 해석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수치를 다 드러내요. 다 드러냅니다. 다윗도 그냥 그 수치 그냥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함을 받기 때문에. 자, 시드기야는 도망하지만 결국 붙잡혀서 아들들이 보는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죠.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자,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자기 눈 뜨고 본 마지막 장면. 자기 자녀들이 다 죽는 거예요. 진작에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리고 두 눈이 뽑히죠. 7절에 보니까. 그리고 사슬에 결박돼서 가고 역사적으로 보면 감옥에서 쓸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40년 동안 경고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계속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가정마다. 뭐 40년이 됐든 뭐든 됐든 하여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걸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오늘도 좀 듣게 하시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들을 거예요. 근데 듣고 개선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면은 안 돼요. 빨리 들었으면 내가 회개를 하든 그것을 하나님 고쳐준 달라고 몸부림을 치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왜 부르짖냐고요?
주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만나려고요? 주님 언제 만나려고? 일하다가 만나려고요? 아니에요. 새벽에 와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나려고요. 그냥 낮에는 그렇게 바쁘시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와 독대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만날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이에요. 그게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저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부흥은 새벽 기도라고 생각해요. 새벽 기도에 부르짖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 이 부르짖는 자들이 이 새벽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 가정 살려달라고, 내 자녀들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과 약속이나 한 듯이 왕궁의 백성들의 집에 불사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헐고 잡아갑니다. 자, 8절 보세요.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의 벽을 헐었고 9절 읽습니다. 시작. 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 소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 지금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거 다 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수치와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 뺏기는 날이 와요. 그래서 이걸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0절을 보세요. 사령관 르브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둬요. 그리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그 땅에 남겨진 이들은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이에요. 포로로 끌려가려면 다 끌고 가지? 왜 이 사람들을 남길까요? 기득권층만 끌고 가요. 가진 사람들만 끌고 가요. 그러니까 해결을 못 받는 거죠. 이 사람들. 해결 못 받은 사람들. 자기 욕심만 채운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권세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가난한 동포를 종으로 부리며 살았던 이들에겐 청청병력 같은 날이겠지만 미리미리 말씀에 순종하며 나눴어야 되는데 나누지 않은 거죠. 해결받지 못한 거죠. 자기만 아는 거죠.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부 다 리셋하는 날이 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다 나눠줬잖아요. 그 지파대로 다 나눠줬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어려운 날도 오고 힘든 날도 오니까 어때요? 자기 땅이라도 팔아가지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게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판 것이 그게 나중에 그게 다 누적되고 있는 건데 그게 7년이 되고 그렇게 되면 다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리셋 버튼 딱 누르는 거예요. 다시 공평하게 싹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 계속 욕심부리고 그냥 나만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 이거 딱 누르는 순간 다 그냥 리셋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그냥 다 나눠주세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은 유다 땅이 버려진 땅이 아니라 포로 귀환을 완료하는 그 날까지 농업이 지속되도록 그리고 남은 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그걸 또 배려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쟁 중에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리셋을 경험한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죠. 모세도 보세요. 모세 같은 경우에도 왕궁에서 40년 살잖아요. 근데 왕궁 왕자로 그렇게 막 자라다가 히브리인 돕는 애굽인 돌로 쳐 죽이고 난 다음에 리셋 버튼 하나님이 딱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600km나 떨어진 곳으로 딱 떨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리셋 버튼을 누르기 전에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명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우승했잖아요. 유로파 리그에서. 근데 그 고생했던 것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기존에 뛰었던 그 선수들은 전부 다 나가고 예전의 선수들 뭐 케인 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나가고 손흥민만 딱 남았대요. 그 10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뭐 상 받을 건 다 받잖아요. 푸스카스 상도 받고 뭐 다드골 상도 받고 뭐 엄청난 상을 받았지만 우승 한 번 못했는데 정말 비난도 받고 서름도 당하고 그리고 막 그 유색인종이라고 해서 또 인종 차별도 당하면서 견뎌내더니 결국에는 우승을 하더라고요. 그냥 아멘까지 할 건 아니지만 하여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견디고 참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리셋 버튼을
딱 누르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예, 그때까지. 예. 그래서 복음주의자 존 파이퍼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없다. 하지만 그분의 공의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왜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러니까 리셋 버튼 누르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다 용서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딱 누르는 날, 공의의 하나님이 이걸 누르는 날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정의 질문 드립니다. 나는 내 소유를 의지하는 부자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빈자입니까? 내 소유와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청종하면서 내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그날에 일어나는 구원의 사건은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사람을 통해 드러납니다.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한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 12절 말씀. 자, 보세요. 이제 예레미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리는 예레미야 이렇게 보면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자, 12절 시작.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자, 예레미야가 포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사령관들이 그를 데려다가 이게 다 들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경계하고 있던 거 다 풀고 예레미야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14절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나오게 했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서 자, 그를 집으로 어떻게 자, 컴백홈이죠. 리셋 버튼 딱 누른 거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한다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왕과 그 고관들은 심판의 도구였지만 그들에게는 심판의 도구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레미야에게는 구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산이라. 예. 근데 6절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바벨론의 왕의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그렇지만 순종한 자들의 결말은 집으로 돌아가고 산이라 살아나리라. 가정아 살아나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지 사람이나 사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제가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어느 순간은요,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에 딱 붙잡히니까요, 아버지가 두렵지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갈 길을 가는데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철야 예배 막 저 데리고 동생 데리고 가서 그냥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철야 예배, 새벽 예배. 마침내 승리하더라고요. 지금은 저희 어머니 앞에 저희 아버지가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젊었을 때는 그냥 힘있고 그냥 혈기 있고 막 가정의 모든 거를 그냥 다 쥐락펴락했던 그런 분인데 영적으로 어머니가 이기니까 이제는 어머니가 쥐락펴락하시더라고요. 역전이 일어나요. 뭐요? 리셋 버튼을 딱 누르는 날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근데 리셋 버튼 딱 누르니까 원상태로 되고 사도 바울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딱 누를 때 다시 원상태로 되고 요나 물고기 뱃속에 딱 들어가지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리셋 버튼 눌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잘 보세요. 다니엘도 시간 정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루 3번. 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요나는요? 어디에 가서 말씀 전하라고 했어요? 니네로 가서 말씀 전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아이고 그냥 나는 힘드네. 나는 그냥 괴롭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의 사람이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생명 살리는 그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리셋 버튼을 딱 눌러주시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눌러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에서도 이런 찬양 있잖아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그 발길이 어때요?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복된 소식을 외치고 전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리셋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를 살려줘요? 왜 집으로 보내줘요? 왜 살게 할까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 살아나야 돼요? 진짜요? 원하세요? 그럼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네,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복음주의 설교자였던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그 설교집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의 권력보다 더 높은 보호하심 아래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보다 하나님이 더욱 강하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읽어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게 구원의 사건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함락 직전 아직 감옥들에 있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스인 에벳멜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그때 있었잖아요. 진창에 빠졌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우리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자, 여러분 이 에벳멜렉은 예레미야 38장에서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도와준 사람이잖아요. 왕에게 직고하잖아요. 아, 이 예레미야 말이 맞는데 왜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까? 저 진창에 빠뜨립니까? 구해내야 됩니다. 그때 그 말을 한 에벳멜렉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든지 아니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돕든지, 다시요. 말씀대로 내가 살든지 아니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돕든지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에벳멜렉은 구스인이니까 이방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이 오라. 그러니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날에도 살려주시는데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자, 18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력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믿었다 그 얘기예요. 그 구스 사람 이방인이 에벳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의외로 이방인의 구원 스토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구약에서 우리 수요 비전 예배 우리 배웠잖아요. 모압 여인 룻 스토리를 보면 룻이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누굴 도와요? 누굴 도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돕잖아요. 도우니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지키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를 도우세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약으로 가볼까요? 신약으로 가면 하인의 병을 낫게 했던 예수님께 찾아가서 기도를 요청했던 로마 백부장.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이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을 하냐면 내가 이 세상에 봤는데 이 사람마다 믿음 좋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주의자전 팀 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이 아닌 신실한 사람을 기억하는. 여기 신실하다는 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그 사람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내가 주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 따라 섬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리셋 버튼을 누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임하게 하는데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벌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예레미야를 구원해 내시고 컴백홈 집으로 돌려 보내십니다. 살리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도왔던 에벤멜렉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내시고 살려 내십니다. 이 살려내는 역사 속에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셔야 되는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레미야 39장에서 예레미야에게 외쳤던 그 말씀, 심판의 사건, 그게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시드기야와 그의 아들들과 고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은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 되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자를 반드시 건져주시고 구원의 메신저로 삼아주십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홀로 외롭게 외치고 지치고 괴로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머지 않았습니다. 금방 옵니다. 하나님 리셋 버튼 눌러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 전하는 사람을 도우십시오. 속장 인도자를 도우세요. 담임 목사를 도우세요. 좋은 일, 선한 일을 함께 하세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아유, 내 형편 아시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 나는 세상 일 바쁘니까 안 해도 되겠지. 그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돕고 섬기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인생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